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틸수록 비는 늦어진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중등부 우리 교사들의 이 특송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교육부서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교육부서가 특송할 때 우리 선생님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나왔으면 참 좋겠다. 우리 영화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영화부대 아이들을 나오려면 부모님 나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참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매일마다 철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철야를 종종 가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 청량리에서 여의도까지 버스를 타고 항상 그 여의도 철야를 갔습니다. 가면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계속 그거를 한 10시부터인가 했던 것 같아요. 한 10시 반부터인가 해갖고 새벽 4시 반, 그러니까 새벽 예배까지 이어가지고 그거를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다 못하니까요. 뭐 부목사님들 나오셔고 계속 막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저는 거기 가서 열심히 잤습니다. 열심히 잤습니다. 근데 열심히 잤는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것이 있냐면 가서 밤새서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졸다가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어떤 기도를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기도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막 기도하니까 그냥 쭉 막 그러고 있다가 막 그러다 졸다가 일어나 잠이 깨다 보면 또 앞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또 찬양 잠깐 불렀다가 그러다 졸다가 막 의자에 졸다가 그러다 새벽 되면 이제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어떤 기도의 정말 의미, 기도의 응답 이런 거는 잘 모르고 그런 것도 없었겠지만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졸더라도 그 자리에 가본 사람은 알아요.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는 기도 안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보고 들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뭐 세상 말로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쵸? 맨날 보고 들은 게 그거예요. 어머니 문제 터지면 가갖고 거기서 울고, 그리고 밤새고, 그리고 그 기도하던 성도들과 함께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점집 찾아가겠어요? 사람 찾아가겠습니까? 문제 터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삼일교회에서 청년들이 철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계신 목사님이 그 청년들 데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철야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이제 그거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말이 철야지, 우리 철야 예배 이제는 철야 예배라는 얘기를 쓰기가 미안하니까 이제는 철야 얘기도 싹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밤에 해도 철야 기도회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철야가 아니니까 이제 금요 기도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해 주신다라면, 또 제가 할 수 있다라면 저는 철야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뭐 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밤새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혼자 하면 어렵죠. 혼자 하면 뭐 혼자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힘들면 좀 쉬고, 또 찬양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 또 힘 나오면 또 기도하고, 그러다 졸리면 거기서 잠도 자고.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잠자는 거 얼마나 복된 일 아닙니까? 다른 데서 잠자지 않고 예배 나와서, 기도에 나와서 거기서 자잖아요. 그러면 정말 은혜가 넘치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거를 기뻐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쇠퇴하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쇠퇴합니다. 이제는 금요기도회가 없는 교회도 종종 있습니다. 수요예배하고 금요기도회를 하이브리드 시켜서, 믹서 시켜갖고 이제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좋아한대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수요와 금요를 어쩜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죠? 그래서 수요 예배는 약간 예배 스타일이고, 기도회는 약간 그렇죠, 뜨겁게 하는 거니까 이거를 적당하게 섞어갖고 말씀 듣고 뭐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앙의 열심과 그런 것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일단 먼저 1단계는 뭐냐, 먼저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11시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1시까지는 막 기도하고, 그리고 11시쯤 되면 이제 좀 집에 좀 가볼까? 이 정도 정도가 되고, 그래도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도 한 12시까지는 하고, 오늘 조금 기도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면서 나도 같이 좀 태워줘 그러면서 같이 가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다른 교회들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점점 몸 편한 대로 그걸 자꾸 쉬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 신성교회는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정말 다른 교회들에게 기도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 정말 저기 신성교회를 보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에 밀렸구나, 우리 그러지 말고 기도했으면 우리 기도하자, 정말 그런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죠.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내가 말하기 전에는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비가 안 왔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에서는 3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면 3년 6개월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만 아니라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뉴스에서 벌써 난리가 납니다. 지금 저수지에 저수량이 얼마다, 큰일 났다, 그러고 쩍쩍 갈라져 있는 논밭을 보여주죠. 근데 당시는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저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비가 안 왔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이슬도 안 내렸다. 이거는 국가적인 엄청난 재앙입니다.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먹어야 됩니까? 이전에 거두었던 것 가져다가 저축했던 건 이제 파먹어야 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끼고 아껴 먹으면서 그러면서 목숨을 부지했을 겁니다. 근데 과부와 같이 고아와 같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6개월이 뭡니까? 6개월 1년도 못 버티고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그랬었죠. 죽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끼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그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3년 6개월의 그 흉년을 이겨냈던 것이죠. 이제 마실 물도 없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었고 샘에서 퍼다 마셨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나마 아합은 왕이니까 어떻게든 물을 구해다가 가져다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조차도 물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전부 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수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나라를 다스리던 아합 왕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악했냐면 첫 번째, 그는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갔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했습니다. 그는 시돈의 왕인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뭘 섬겼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 왔습니다. 이 바알을 예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건축합니다. 지금은 예배당이죠. 신전 건축하고 거기다가 제단도 쌓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도 거기다 세워다 놨습니다. 이러한 그의 악행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지금 여호와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합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이름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전능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를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누구누구, 그 다음에 누구누구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뭐 야훼가 됐든 여호와가 됐든,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하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여호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한 신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바알을 섬기자라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이걸 나라의 정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아합의 선동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그리고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준다. 이것을 보장하는 참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에서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앞서서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신명기 11장에 나온 말씀처럼 여호와가 아닌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 바로 이러한 풍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미혹되어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죠. 그러면 기근이라는 이런 징계가 찾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자신들의 문제를 깨달아야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기간이 3년 하고도 6개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샘의 근원을 찾아다니고 물의 근원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만약에 그들의 얘기처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비를 줘야 되는 겁니까? 바알이 줘야죠. 비가 오지 않을 때 바알에게 기도하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물을 찾으려고 돌아다녀요. 이것만 본다 해도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이 잘못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뉘우치지도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시간 동안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바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을 만족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평생을 책임져 주실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돈 버는 일에 열중하죠. 공부가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는 뒷전으로 던져놓고 공부에만 열중합니다. 각각 자신의 바알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바로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인생에서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내게 세상의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바알이 자리 잡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징계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꾹 닫아놓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그들의 발걸음은 무엇에 분주합니까?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분주하다는 거죠. 이들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들은 지금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가뭄으로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자신들의 믿음처럼 비를 내려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바알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3년 6개월 동안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도 될 수가 없는 그 기간이고 물을 마시기도 힘든 그 상황인데 이들이 3년 6개월 동안 살아 있었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건 그렇게 그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들의 이 끈질긴 생명력보다 더 끈질긴 건 뭐냐?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완악함이에요. 그렇게 맞으면서 그렇게 혼나면서 그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악함을 고집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내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비가 옵니까? 계속해서 바알을 찾고 자신이 노력하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들은 3년 6개월 동안 버티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뭡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죠.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뭐만 늘어나는 겁니까? 비가 오지 않는 시간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이들 앞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확인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제물을 놓고 양쪽에서 기도해서 바알에게 기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고 뛰놀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죠.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쳐서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먼저 했느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사마리아에 만들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섬기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던 제단은 다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그 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전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물을 놓고 그 다음에 제물과 제단이 모두 다 흠뻑 젖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이셨던 것을 나타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과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만들어 놓은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엎드려서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벌어진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절대로 긍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불러도 아무 대답조차 없는 바알은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응답해 달라는 그 기도 한마디에 즉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여호와의 응답 앞에 이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명령을 듣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여 그들을 기손 시냇가에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비를 내려줄 거라고 기대하면 비를 막아버리십니다. 돈을 줄 거다라고 기대하면 돈줄을 막아버리셔요. 인간 관계에 목을 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셔요. 명예를 추구하면 그 명예를 잃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재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 미련하다는 것이죠.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비는 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 다 거두어 가십니다. 버틸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고 버틸수록 더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즉시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이상의 다른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이지 않았어요. 내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약해서 그랬습니다. 저도 남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안 했더라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전에 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재빠르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자 나단 선지자가 그 즉시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죄를 인정하니까, 즉시로 죄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즉시로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더 얻어맞는 겁니다. 더 고생하는 거예요. 더 빙빙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토해낼 때까지 때리십니다. 이제까지 자녀들 다 길러보셨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기르면서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 정말 그런 큰 잘못을 했을 때에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추궁하고 그래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라도 반드시 그 죄를 자백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반드시 그 다짐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꼴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요? 죄를 인정해야만, 회개해야만 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하여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의 문제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빨리 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폭탄을 안겨드리면 그 폭탄을 안고 이거 버릴까? 내가 가지고 있을까? 이거 가지고 운동할까?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러실 분 누가 있습니까? 이게 폭탄이라는 걸 아는 순간 얼른 갖다 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는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버텼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돌아서시기 바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알을 쫓아다니면서 얻으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 바알을 쫓아다니면서 얻으려고 했던 게 뭡니까? 비를 내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농경사에서 비가 내려야 풍요로운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알을 쫓아다니면서 비를 구했는데 비가 내립니까? 아니요, 안 내려요. 3년 6개월 동안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바알을 불러도 아무 응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내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바알에게 제사했던 것은 나의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뭘 하는 겁니까? 옆에서 나를 부추기는 악한 자들이죠. 악한 습관이고 그런 악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자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고등학교 친구들, 학교 친구들, 세상의 친구들, 만남을 전부 다 끊어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친구들, 세상의 친구들 만나서 했었던 얘기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 고등학교 친구들 가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했던 얘기를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다녔을 때 했었던 그런 소소한 일들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세상에서 속칭 좀 성공한 친구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었던 그 성공들 있죠. 그거 자랑해요. 나 아파트 몇 채 샀어.
그 얼마짜리야? 이런 거 자랑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박수 쳐줘요. 그래, 수고했어, 잘했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뭐 그거 아니면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거기서 못 되고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부러워하거나 뭐 그런 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애들 키우면서 애들 크는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적인 그런 성공들, 그런 자랑들,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들 만나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뭐가 더 대단한 겁니까? 내가 많이 거뒀으니까 자랑할 게 있으니까 좋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내게 영적인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나를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과 그런 것들 속에 내가 함몰되게 만드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런 유혹들, 그런 만남들, 그런 습관들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그 비를, 그 이슬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루아침에 큰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얻으려고 했었던 그 비를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려주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버티는 것을 그만둬야 되고 돌아서야 됩니다. 버티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요. 해결해 주시는 거죠. 누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입니까? 누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참 신입니까? 바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입니까?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집 그만 부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